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원 성불 도중생 파지옥 진언 가라지야 사바 옴 가라지야 사바 옴 가라지야 사바 계양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구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본님전 공양합니다. 헌양지는 옴 가라지야 사바 옴 가라지야 사바 옴 가라지야 사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소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미관세음보살 대음본전 지장
양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천입의 아란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중사 한량 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담없는 삼보 시여 저희의 영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시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행할 때 어니 공간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면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적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타를 머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은
마음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에 모든 부처님도 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가 무지삼바 아제 바라 승가제 무지삼바 아제 바라 승가제 무지사바. 우리 금강경 독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모두 일어서셔야 되세요. 다시. 볼에 지는 제가 이제 온몸으로 시방세계 두루 계신 불법승 삼부님께 한량없이 예를 올립니다. 옴 바람이고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자. 구업을 청정케 하는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 진원 나무 삼만다 못하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삼만다 못하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하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경전을 펴는 개성이 없이 한법을 백천만급 지난 들었지만 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법장을 말하나 말하다 말하나 말하다 말하나 말하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동 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화루를 들고 걸식하고 사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본래 처서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존이시여라고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 세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세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어떠한 가돈적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이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북tuk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한 부처님이나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거듭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기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
나는 관념을 가지면 자게 아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게 아중생 영혼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땡목과 같은 줄 어려하거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벌이가 대답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었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벌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벌이가 대답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때문이다. 수벌이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 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면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만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 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온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가를 생각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하기 때문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라니 나는 하라니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할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라니 나는 하라니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게 아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없는 선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 욕망을 여인 제가는 하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하라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하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벌이는 적정애를 즐기는 사람이다. 수벌이는 실로 적정애를 한 것이 없으므로 수벌이는 적정애를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여쪽에 연등 부처님 저서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벌이여 모든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벌이여 몸이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곳에 모래이겠습니까? 수벌이여 내가 지금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벌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이복이 적었고 더 뛰어나다. 완수벌이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반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있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벌이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것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계시는 것이다. 그때 수벌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 바라밀이니 이제 먹으러 너희들은 받들어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벌이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벌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여 열애는 티끌들을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벌써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떤 섬난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모시한다고 하자뜨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이복이 저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벌이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강경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하늘하는 부처님께서 이악기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기회가 일어날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의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가장 정의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에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수벌이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인력 바람이를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력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벌이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막 세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수벌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벌이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수벌이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벌이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벌이여 미래의 선남자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한가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라 스버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공덕을 설치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영원히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이 경전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천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알아야 한다. 또한 수벌이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을 하는 학도에 떨어져야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벌이여 나는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하고 한량없는 하승기급 또한 800사천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공양한 공덕은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벌이여 선단자 쇠퇴할 때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벌이여 불가사의하며 그와 모두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벌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벌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서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저서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씁니다. 그렇다 수벌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벌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수벌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벌이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벌이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벌이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벌이가 말하였 니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보살이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야도 없고 중생도 수벌이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수벌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한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 해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있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하나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인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 고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벌이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벌써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신체적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법을 이해하지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여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느니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도 없고 개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선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의 칠법무더기를 가지고 무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람 일경의 사국에 만이라도 받고 외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덕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중선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사땡길 거를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수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력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보살의 봉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왜냐하면 열애라 노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매요.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이 설하였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고 세계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불리지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한 덩어리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벌이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작아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벌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 자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자가 있다는 견해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벌이여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수벌이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놓던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지니 대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일거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또 뛰어나다 어떤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목뒤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벌이 장로와 비구비건이 후바세 천신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하였습니다. 은하은이 이 공덕이 모두에게 두루 미쳐 저희들과 중생들이 극락세계 태어나서 무량섭을 함께 뵙고 모두 성불하여지다. 자, 잠시 한 5분 쉴까요? 나무 보문 시현을 영심대자 대비 구부윤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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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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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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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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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의 시방 삼세 제망중중 다함없는 삼보자 중께 우러러
대자비로 살펴줍소서. 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 금수산하 옥천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금일 6월달 금강경 철야 기도 오에 동참하여 간절하게 기운 올리 없는 서울 강북구 삼양로 74길 8경남 아파트 103동 1201호에 거주하온 김태연 보채 건강사업본짠 새롭짠정 업장소멸 박선혜 보채 건강삼재소멸 업장소멸 김지연 보채 건강자성찰 학업성취발언 김원준 보채 건강안전한 학교생활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7 유승한네들 5101-903 거주하는 기후생 진용재 보채 건강발언 진해생 보현행 보채 업장소멸 발언 무인생 진유다 보채 학업성취 발언 경신생 진영영 보채 치료발언 개미생 진유정 보채 학업성취 발언 졸업하오객일 71번길 44, 43 거주하옵는 김상현 보채 사업본창 건강발언 차비연 보채 건강발언 김민규 보채 직장이전 발언 김성균 보채 건강미래투자공부 발언 인천시 서구 금정로 12 신검당 중앙역 풍경체여 바니티 4006-402에 거주하는 황영수 보채 가족건강만사 여의원만 사업본창 발언 정세현 보채 건강취업 행복 선연 맺기 발언 정보경 보채 건강취업 행복 좋은 인형 맺기 발언 경기도 하남시 하남 유니온로 70 에일리네튼 아파트 104-1103 거주하는 구범서 보채 건강기원 발언 정정화 보채 사업본창 건강기원 발언 구궁조 보채 건강기원 발언 구정혜 보채 시험학교 건강기원 발언 구현식 보채 건강기원 발언 윤성준 보채 건강기원 발언 경기도 광주시 졸업 대상여지 37-11 청우타운 1047-2011 거주하는 한인옥 보채 마음먹은 일이 잘 풀리길 바라나오며 건강행복 선망 발언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2 대아파트 19-109-203에 거주하는 제두보채 업장소멸 건강완치 건강회복 사원운망 성취 발언 오윤석 보채 업장소멸 징병소멸 서원성취 강정화홍 발언 감노연 보채 업장소멸 재물성취 만사였던 길상이영 결혼 발언 여려한 보채 업장서령 신신건강 불사원만 성취 발언 울산 원양에 거주하는 소마보채 건강발언 주광용보채 건강발언 주병록보채 건강발언 경기도 이천시 백시면 원정로 686번길 101번지 거주하는 박문덕보채 사업본창발언 최종랑보채 사업본창 가족건강발언 박나경보채 건강하업성취발언 박규태보채 건강학원발언 인천시 서구 청자 커넬로 260번길 27-235에 거주하는 김세희 보채 소원성취 사업본창 발언 김상기 보채 건강 소원성취 발언 황윤영 보채 건강 소원성취 발언 김세은 보채 건강 사업본창 발언 인천시 서구 청자 커넬로 252-2011-250 거주하는 무상화 보채 건강 재물복 발언 김세희 보채 건강 사업본성 인형복 발언 김세희 보채 건강 사업 성취 발언하오니 삼보대성자님의 묘한 가피로서 원하는 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올리옵니다. 보살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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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관세음 보살관세음 보살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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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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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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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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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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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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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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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진한 호마로 늦게 사바하 호마로 늦게 사바하 오마로 늦게 사바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방편 멀리 닦아 시방국도 나타내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우리 반야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타 심경 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 사리자여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이거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나 지었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님이 수신에도 없고 색성양 미적 법도 없으며 내 경계도 시계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거저금이다 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반야바람일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타를 의지하면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간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봤냐 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면 우리 모두 앉으셔서 115쪽에 보면 청법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옥천사에서 금강경 동창 이제 봉독은 처음 하는데요. 우리 금강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렵죠. 근데 봉독하다 보면 입에 이렇게 계속 붙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이거라고 하면 이게 아니니까 이거라고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금강경은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차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나를 무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게 한자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그 삼천포로 빠져요. 오해하게 돼요.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무진이라는 이름의 비구고 스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구하고 스님이라는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스님이죠. 비구고. 그죠? 근데 스님이라고 하면 저만 스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만의 스님이 있는데 저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보시는 분들마다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스님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저를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겠죠. 그죠? 그게 한 가지일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해서도 한 가지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아가. 무아라는 건 그래. 나라는 건 그래. 그러면 나만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보살님이 계시고 보살님 자제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내 아들이야. 근데 아들로만 끝날까요? 아들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로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만의 또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이 또한 고정될 수 없죠. 그죠? 상대는 고정될 수 없어요. 나도 고정될 수 없듯이 상대도 상대만의 상대의 모습이 있고 그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모습이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저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내가 어떤 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잠깐 아차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확 올라오면서 쟤는 왜 기분 나빠? 쟤. 그죠? 저 사람은 잘못됐어 하면서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르게 이야기하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란 틀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윤석열이란 대통령. 그죠?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 찬성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쁘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 비춰놓으면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라고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그분은 하는 것이 다 올바르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런 것처럼 마음이 만든 것이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것일 뿐이지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거야 저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럼 나는 기준 없이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준일 뿐이야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나는 내 기준에 맞춰 살지만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기준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나의 기준이 있듯이. 그런데 나의 기준도 고정될 수 없어요. 나도 변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해시켜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은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복덕을 짓고 누군가에게 선업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인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또 착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서도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돼요. 그래서 정말 밑바탕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게 나를 꽉 지킬 수 있는 힘, 기도하는 힘, 명상하는 힘. 부처님은 명상을 강조하셨고 지금 세상에는 기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에 기도하는 힘. 이것이 꽉 잡혀가고 이런 힘이 있으면 금강경을 이해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주위 분들에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덕을 지어가는 내가 복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복덕을 지어가는 복을 짓는 선업을 짓는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고 있으면 선업 지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철야정진하고 365일 기도 계속하고 있다고 선업 지을 수 없습니다. 선업을 짓는 복전은 만들었으나 그럼 선업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주위 사람에게 실천할 때, 내가 주위 사람에게 베풀 때 선업 짓는 거죠. 선업. 기회가 왔을 때 선업 짓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선업 짓는 게 있으나 또 선업 짓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인과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얽혀 있는 인과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걸 내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그래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이 선업도 굉장히 큰 거죠. 왜? 우리는 세세생생 연기로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선업을 베푸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베푸는 거지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베풀지만 저분이 나에게 얽히고 설키는 인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딱 알아야죠. 딱 알아차리면 기도한 힘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전생전생의 빚이겠구나. 그 생각을 딱 잡으면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베풀 수 있어요.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한 번 더 발을 빼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이 힘을 키우는 것이 금강경 독송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복을 짓는 복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복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분에게. 저 같으면은 우리 절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복을 어떻게 지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인연 닿으면 그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만 닿지 않아요. 악연으로도 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내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풀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할 수 있지? 그걸 하는 사람이 복 짓는 거예요. 이 나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풀어가고 먼저 복 짓고 가는 사람만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인연 먼저 풀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연. 그것을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나빠 이런 거 말고 아, 그럴 수 있어. 이건 나의 기준이야. 아니야. 이거 말고 내 인과에 있는 거야. 내가 전생에 했으니까 지금 받고 있겠지.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이 지극해져요. 저하고 인연이 지극해져요. 그러면 좋게 풀고 싶죠. 선하게. 그럼 업장소멸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하면서 복을 짓는 그러한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달이 기도해 가시면 우리 옥천사는 기운이 좋아요. 제가 막 팔팔하게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아도 이렇게 팔팔하게 할 수 있는 건 옥천사가 기운이 좋으니까. 그 기운을 꽉 잡아가시고 실천하시고 복덕이 무량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아, 이거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되고 보살님처럼 행동하라는 나의 경계에 있겠구나라고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아, 이게 내 경계야 더 실천하시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복덕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 복덕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 이 정도로 끝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발가하시고 베풀고 해 나가시다 보면 무량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짓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신 건 다 이제 다달이 모아서 우리 정초에 회양하겠습니다.